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자유사랑과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할까요? 송구영신 예배에서 만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꼭 많이들 오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사무엘에게 피한 다윗과 여전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병사를 3번이나 보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다윗을 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자 보다 못한 사울이 직접 나서게 되는데 사울 역시도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하루 밤낮을 옷을 벗고 누운 채로 예언을 하는 아주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그 역시도 다윗을 잡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이번에는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찾아가는가?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희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을 확신하고 있고 요나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이전에 자신에게 맹세한 게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맹세한 게 뭐냐면 내가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19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맹세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나단은 이제 사울의 말을 믿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가끔씩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광기 어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사울의 본래의 본심은 아닐 거다라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사울이 평소에 크고 작은 일을 진행할 때마다 항상 요나단과 상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다윗과 관련해서는 아버지 사울이 자신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아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지금 잠시 악령에 씌여서 정신이 나간 거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냐면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너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미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 자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자네가 나를 정말 아끼고 귀히 여긴다는 거, 그거 자네 아버지가 알고 있지 않나? 그러면 자네 같으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지금 내 앞에 죽음이 바로 앞에 다가와 있네. 이제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너무 친밀한 걸 아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윗이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발 자기를 좀 믿어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요나단이 또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경청을 하고 그래 알겠다, 아주 침착하게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갑니다. 뭐라고 풀어가냐면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뭐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 너의 소원을 내게 말해봐라,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5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내일이면 이제 초하룻 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하룻 날은 이제 왕과 신하들이 다 함께 모여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만찬을 즐기는 날이에요, 이 초하룻 날이. 근데 이날 다윗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사울의 신하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국무위원이니까 그 만찬의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다윗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울이 다윗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벌이고 고향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다윗이 자신이 그 모임에 가도 되는지를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락해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나단으로 하여금 사울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 사울의 반응이 별 크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향해 갖고 있던 그 노여움이 풀렸다는 뜻일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라 화를 낸다면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다윗을 죽일 것을 이제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이 다윗의 제안에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렇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둘이서 이제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들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뒤에 내용에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그 들판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언약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요. 첫 번째는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면 그 즉시로 요나단이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이제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요나단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되는 즉시,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알게 되는 즉시 너를 안전한 곳으로 내가 도망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다윗에게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만약 다윗 네가 살아남는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베풀어 줄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나단은 알고 있는 겁니다. 뭘 알고 있느냐? 결국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다음에 원래는 자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상황과 정황을 봤을 때, 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한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그걸 요나단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분명히 원수관계가 될 터인데, 그렇게 될 때 자신과 그 집안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맹세를 다윗으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굳게 언약을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제 24절 이하를 보면 이제 앞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눈 대로 이제 사울이 초하룻날 만찬 때 다윗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예상한 대로 엄청난 노를 바라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화를 내느냐?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아주 막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내가 아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창을 던진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닌 겁니다. 이 둘 관계가. 여러분,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다윗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아들에게까지 창을 던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울은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쭉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면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딸에게 상처를 줬어요.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갈이 그걸 알고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게 도와줍니다.
그때 이 미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이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질투심과 두려움, 그리고 그 왕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보살펴야 할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린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대상들에게 오히려 큰 아픔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그 상대방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사울의 요소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옳음이 진영 논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지극히 나만을 위한 옳음은 아닌가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그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내 인생의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다 인생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인생 스토리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옳음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인생 스토리를 내 자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압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나요? 배우자도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 스토리 안에서 지극히 나만을 위한 옳음을 주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진 내 모습 때문에 이제 그런 불완전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이제 픽픽 쓰러져 갑니다. 나는 내 인생 스토리를 아니까 내가 스스로 용납이 되고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인생 스토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왕국과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의 옳음에 내가 갇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감을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이거 아니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지, 이거 내 연민이지,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포기를 하지 못해요. 이거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놔버리면 내 인생이 무너질까 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끝까지 고집하고 놓지 못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상처, 아픔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가끔 장로님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제가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내 연민이 아닌가? 정말 과거의 실패와 실수에서 경험한 정말 진주와 보석과 같은 교훈을 내가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역시도 내 연민과 또 잘못된 자기 해석으로 인해서 현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내 발목을 내가 스스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목사로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하는 것이 또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울처럼 내가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사울처럼 내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가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또 아비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배우자가 배우자답지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지금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나단은요, 사울과는 반대로 오히려 다윗의 약함과 아픔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다윗의 심리 상태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라마 나요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다윗이 피난한 장소거든요. 피신한 장소거든요. 사무엘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안전했습니까? 아니면은 위험했습니까? 네? 위험할 뻔했는데 안전했죠. 어떻게 안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또 사울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그 본문을 보면 사실 사무엘이 말하는 내용은 단 한 대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의지해서 도망갔을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사무엘이 말하는 장면 단 한 장면도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윗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보호하신 장소가 라마나요시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사실 안전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왜 도망쳤을까요? 여전히 두려운 거죠. 비록 지금은 사울이 실패했지만 사울이 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또 이곳에 올지 모른다. 이곳에 와서 또 나를 잡아갈지 모른다. 그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이제 불안정한 다윗의 상태, 이 상태 앞에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울 앞에 대신 나서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21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차분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차분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에요. 다윗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흥분해서 말을 막 하고 있는 반면에 요나단은 오히려 아주 침착하게 다윗의 말을 경청하고 그를 위로하고 끝까지 그를 돕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안 믿었어요. 다윗이 자꾸 반론을 제기하고 막 흥분해서 말을 하니까 알겠다. 내가 네 말을 들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면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다윗의 제안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보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본인이 직접 사울 앞에 나가서 다윗을 변호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나단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울이 단창을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단창을 던지는. 그래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껴야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요. 반대로 요나단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단을 주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요나단이 자신의 왕위를 내어놓고 다윗을 돕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무엇을 내어놓으셨습니까? 하늘 영광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죗값으로 인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되었고 오히려 다윗과 같이 이후에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 덕분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베드로전서 후서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다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런 호칭을 받게 된 거죠. 이 둘의 비유 관계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서로에게 신실하기를 맹세했는데 동일하게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신실함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최고봉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실한 제자로서 반응하기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언약 관계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가 살거든, 즉 네가 왕이 되거든 나와 내 집에 너의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라고 한 그 요청은 마치 오늘날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내어주고 너희를 살렸으니까 이제 너희들 나를 위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된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언약 관계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오히려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사라져 주는 게 이익 아닙니까? 그래야지 자신이 왕권을 이어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단은 그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왕위에 앉히려고, 다윗을 살리려고 요나단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베푼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사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뭐가 부족해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는 겁니까? 가끔 아주 이제 불순한 자들이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이 요나단의 그 아무 조건 없는 정말 헌신적인 다윗을 향한 이 사랑을 보고요, 아, 성경이 동성애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불순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요나단이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는가, 성경이 너무 노골적으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라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진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나, 사실 저도 조금 이제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아도 기쁘고 행복한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조건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충격적인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절대 안 바뀌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착한 척 할 수는 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용서해라 그러면 절대 용서 못하죠.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게 크게 와닿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서하라는 말이 당연하게 와닿는 거예요. 이건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이후에 요나단의 가족들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의 집안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다윗이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도 죽거든요, 전쟁에서. 근데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이 끝까지 요나단의 아들만큼은 살려요. 우리에게 이러한 헌신이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최소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지켜내는, 주님을 향한 그 충성된 사랑과 헌신과 절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욕심과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정말 살려야 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제 그런 삶을 사울이 살아갔습니다. 이에 반해서 요나단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같이 살리는 데 동참하는 그런 선한 방향으로 요나단이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후자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이것을 찾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거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신실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의 삶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 의미가 없는 이유는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사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명이 내가 만드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눈이 뜨여져서 보이는 사명, 그 사명을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정말 이 찬양하실 때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정말 내가 가야 될 소명과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